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하늘로 가는 광야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전 세계 중에요, 유일하게 나라가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은 나라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요, 나라의 구성 요소인 영토가 없어요. 그리고 백성은 있는데 통치하는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이요. 지금은 이스라엘하고 좀 가져지고 하고 이렇게 전쟁하고 난립니다만, 이스라엘은 요셉 시대의 애굽으로 70년이 내려갑니다. 그 이주하는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합니다. 애굽 통치자 바로 왕을 섬기고 대대로 섬겼습니다. 맨 처음에는 요셉으로 총리로 있었지만 나중에 가면서 이게 흥흥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아주 그냥 노예 삼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4대 만에 나오리라 라는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바로에게는요, 뜬금없는 소리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시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가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바로 측, 애굽 측에서는요, 이건 환장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영토를 준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친히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이게 아주 기묘한 거거든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왕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밑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왕이 되는가 의아해하고 10가지 재앙 두들겨 맞으면서까지도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 두들겨 맞으면서 끝고 부정했거든요. 바로 입장은요, 최고의 권력자,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 지금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LA 땅이 어느 나라 땅인 줄 아세요? LA 땅이 미국 땅이잖아요. 정확하게 보면 멕시코 땅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저거 한 겁니다. 안 돌려준 겁니다. 지금 멕시코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내 백성 보내라. 우리 이러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최고의 권세자 앞에 가서 최고의 권세자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뺏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꾼들을, 노예들을 뺏어가는 겁니다. 이거 어이없는 일이거든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거든요. 출애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냐리라. 당연한 소리거든요, 이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명령해요. 내 백성 보내라. 이스라엘을 너 알아야 돼. 바로 너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네 소유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야. 내가 왕이야. 그들은 광야에서 할 일이 있다 라고 하면서 광야로 나가기를 아주 극구 얘기합니다. 10가지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애굽이 초토화됐다는 거. 완전 망해버렸대. 거기를 잡고 있는 지역신들, 개구리, 거기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지역신들이거든요. 다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명도 명령 따라 하나님이 멸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완전하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면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오니, 하나님께 희생 드리는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희생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 보면 나를 섬길 것이라.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스라엘은요 7대 명절이 있습니다.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라고 해서 7가지 이제 절기가 있는데요. 그들이 그 절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념했다. 하나님을 기념을, 그리고 결속하는 거예요. 막 양 갖다 드리고, 그 집회 때마다 막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기념합니다. 이 절기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희생드리는, 여러분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희생드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기념하는,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희생드리고 하나님께만 철기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주일날 왜 교회 와요? 왜?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희생드리고 하나님께 절기 지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광야교회를 말하고 있거든요. 광야교회를. 광야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왕이 없습니다. 광야는 바로가 통치하는 애국과는 구별된 장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교회 온 것은 세상과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발이 닿지 않는, 인간의 흔적이 없는 그곳이기 때문에 세상 신들과 구별된, 성별된 곳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너의 성곳은 거룩한 땅인데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땅.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광야 생활입니다. 늘 이스라엘 민족이 원불교를 했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했던, 막 그런 말 했던 것 중에 보면 물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지금 우리가 똑같죠. 뭐 먹지, 뭐 먹지, 뭐 입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 했다라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에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 모두 잘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지체 가지고서 함께 생활하는데 이것이 광야 생활이라는 거죠. 교회 생활 자체가 광야 생활이라는 거죠.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굶주린 예수께 나타나서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 널 구원해 주시니 널 돕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경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내게도 경배해봐라 할 때에 예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하시면서 마귀의 힘을 능히 이겼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한 거죠.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여러분과 나의 평생의 고리요, 평생의 목적이요, 삶의 목적이요,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키고 유지시키고 더 기름지게 만들고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해석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걸 경배하는 거야. 하나님께만.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으신 그곳이 광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과 같은 곳입니다.
바울도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구약교회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합니다. 구약교회는 첫 언약에 속한 교회를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시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사도행 7장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지금요 침례받고요 광야 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광야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요 뱀도 있고요, 전갈도 있고요, 더위도 있고요, 척박하고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광야 생활 40년을 준 이유는 뭐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걸 보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 그 모든 시간을 들여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기본이 뭐라고, 스타트 라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맨 처음의 시작.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래서 예수 내고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여 부르는 거예요. 내가 뭐 얼마나 크고 원대한 것을 드리고, 아니요. 지금 내 삶 속에서 예수 이름, 예수가 내 구세주라는 그 이름도 안 부르는데 무슨 큰 일을 해?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것도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는 것도 잠자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가져서 내 육체가 깨지면 그 원대한 꿈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내가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구원받은 다음에 모든 행동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희생 드리는 거예요. 양, 염소, 소를 잡아 희생 드려요. 실질적인 헌신이 있는 거죠. 소 한 마리 잡아드리려면 1,000만 원 넘게 줘야 합니다, 지금. 사실 근데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간 우리나라 한우가 맛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한테는 안 좋아요. 마블링이 많이 돼가지고 기름이요. 살과 살 사이에 아주 기름이 팍팍팍 껴있거든요. 그게 1등급이라고 그럽니다. 근데요, 그런 소 잡아보잖아요. 그러면요, 소 내장이나 이런 거보다 암이 드글드글한다 하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마블링이 되도록 그렇게 먹여서 그렇대요. 근데 진짜 맛있는 소는 뭐냐면 방목해서 풀 뜯겨 먹은 거래요. 풀 뜯어 먹은 거. 사람한테는 그렇게 좋답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옥수수 먹여가지고 커가지고 키워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소 잡아들이는 거, 양과 염소 잡아들이는 실제적인 희생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제적인 헌신이죠. 세 번째는요, 마지막 절기를 지키듯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안 지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가 크리스마스 나무, 소나무 딱 잘라다 갖다 놓은 거와 동일합니다. 주의를 안 지키면요, 메마른 가지가 되어버립니다. 메마른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말로 비 없는 구름이 되어버립니다. 물 없는 구덩이, 운물이 되어버립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어버립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평생 주의를 지키리라.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듯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포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저희가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거야. 내 백성 보내라. 저희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거야.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나를 섬길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기 백성을 선포하시고 그들을요, 애굽에서 분리시켜서 홍해를 완전히 건너게 하시잖아요. 완전 분리시켜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것에는 홍해를 건너듯 모세가 그러냐, 애국 사람 다시는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홍해를 완전히 건넌 것처럼, 여기 된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하신 그 메시지가 뭐 들어있냐면, 네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네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면, 네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면 홍해를 건너듯 완전히 구별되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던 자예요. 광야에서부터 희생을 드리던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광야로 인도해내신 그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십니다. 우리를 동일한 세상에서 불러내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들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모아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지금이요, 광야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광야 생활하는 것을 부정하면요, 안 돼요. 지금 아주 지금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그 명령을 거부한 자들, 보호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멸망된 자들이 있다고 본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광야에서 어떤 이도 우상숭배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니들이 신 레판의 비유를 섬겼지 광야에서 네 조상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느냐? 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상 섬겼어요.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은 간음했어요. 우상 숭배와 간음을 하나로 통일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 모든 지역에 먼저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음란이 들어가요. 바알과 아세라, 이게 전부 풍요의 신들이거든요. 바알은 남근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음란해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척박한 땅에 가서 우리와 우리 양과 우리 자식들을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척박합니다. 근데요, 이들은 결국 12세 이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가나안 땅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의지한 자는 가나, 애굽을,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즐기려고 하고, 내가 부추를 먹지 못해서 정욕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양다리 거치지 말자.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그들이 칼에 죽습니다. 그들이요, 뱀에 물려 죽습니다. 또 그들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돼요. 끝나버려요. 그리고 경고합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두 마음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마음.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싸우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내 속에 들어있는 두 마음 아닌가요? 맨날 같이 Y자길에 서 있어가지고 상거리 서 있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에이 저쪽이 낫지 않나 막 그러면서 갈등하는 두 마음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는 이렇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는 이렇고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이러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를요,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영적 생활은 주 앞에 이를 때 가지고 끝없는 광야 생활입니다. 끝없는 광야 생활. 그래서 끝없이 그분의 이름 부르며 그분만 의지하는 겁니다. 육체는 이렇게 살 수 있고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육체적으로는 복받았습니다. 만나와 벼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조상도 먹어보지도 못한 그 후대들도 못 먹어본 겁니다. 반석에 쳐서 물을 마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가져나온 은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런데요, 그건 육체의 것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딱 맞닥뜨린 걸 보면 뭐냐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서 영적인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시편 23편을 늘 암송하듯 내 평생 하나님만 섬기리니, 내 평생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리, 내 평생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가리라. 다짐한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명령 듣고 움직이세요. 그래야 주님이 보호하세요. 그 명령 듣고 순종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함께하세요. 그 명령을 떠나는 순간에 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복음 안에서 있을 땐 괜찮아, 딱 떠나는 순간에 나는 니골라를 미워한다,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다 라는 것처럼 성령께서 나의 바운더리가 되어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희생드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를 위해 한평생 주 앞에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내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이 광야 생활 성공하기 원하는데 하나님께만 희생드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원하는 하나님, 내 평생에 성령 충만 주세요. 내게 믿음 주세요. 어떤 상황과 처지가 올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희생드리고 하나님의 그 절기를 오롯이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